안녕하십니까. 선순환 시대 오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40장과 천부경 40번자에 대한 글자의 그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덕경 40장의 소 제목을 고향과 타향으로 정했습니다. 반자, 도지동, 되돌아가게 하는 게 도의 움직임이다. 약자, 도지용, 유약한 게 도의 작용이다. 천하만물 생어유, 천하만물은 유에서 나오고 유생어무, 유는 무에서 나온다. 자, 이것을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천부경 40번째 글자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 천은 1이, 시는 2, 이는 3위로 정해놨습니다. 일시무시일,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치일리, 인일삼. 그래서 그 일시무시일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 유명의 차원이다. 천지창조다. 석상극, 무진본, 천지가 창조됐는데 하나를 쪼개 세 개의 차원을 만들어 놨다. 그것은 무국, 태극, 삼태극, 즉 천지인이다. 무진본이란 그 근본은 이루 다할 수 없이 정확하고 여기에 대한 건 하늘에 계신 어버이께서 증명을 한다. 그게 무진본이라는 뜻이죠. 또 천일일, 치일리, 인일사, 무국의 차원이지만 이미 무국의 차원도 선순환으로 돌아갔어요. 뿌리, 몸통, 가지의 차원으로. 1차원의 천기, 그래서 천일일은 절대적인 것이고 지일일은 상대적인 것이며 인일삼은 인간적인 것이라. 움직이지 않고 어둠이 밝음을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3차원의 밝은 우주는 빛을 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지중, 몸통의 본질 26자. 나를 위한 시대에서 너를 위한 시대로. 일적식거, 무게화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 7, 8, 9, 운. 그랬어요. 일적식거, 하나를 쌓아 10개까지 크게 쌓았대요. 이 차원이라는 얘기죠. 차원. 그래서 천은 1차원, 지는 2차원, 인간은 3차원. 인간이 그 인육을 쓰고 살아갔기 때문에 벗으면 돌아가는 무형의 저승의 세계 4차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5차원은 인간의 세계를 뜻해요. 인간들을 뜻하는 것이죠. 6차원은 인간과 별개인 6의 생명체의 사원, 6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개가 왜 있냐, 6생계가 왜 있냐, 인간이 살아가는 방편으로 주어져 있다. 그래서 6생계다. 그래서 6이 정 가운데 있는 거고, 7은 7차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고 하늘의 기운이라 얘기를 하는 거고, 8차원은 레비수의 띠다. 그러면 천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냐? 아니요. 삼라만상에서 그 물질과 비물질,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차원이에요. 밝은 것은 이승의 물질 세계예요. 어두운 것은 빈물질의 저승의 세계라. 에너지 충전소와 그 행의 현장을 바로 나타낸 것이죠. 이게 바로 그 뜻인 것이고, 그리고 이 천이삼은 천기의 천일일에서 분리되어 나온 것이고, 또 지이삼은 천기의 지일일에서 분리되어 나온 것이며, 인이삼은 천기의 인일삼에서 분리되어 나왔고, 이 분리되어 나온 이 곳이 행의 현장으로 비롯해 도로서 나아갈 길을 밝혔다면 덕으로서 그 행위를 다해야 하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삼합, 육생, 7, 8, 9운이다. 서 얘기했지만 6이 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육생 넘어 인생이다. 인생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 살아온 것은 생각적 차원으로 물질 문명을 이루어 살아온 시기고,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시대는 마음의 에너지를 통해 아시어 찾아오는 너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어요. 이게 바로 무의자연이래요. 무의자연을 실천하는 때가 언제예요? 후천시대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이미 물질과 비물질, 물화일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인간은 업그레이드 시대까지 물질, 무엇을 잃어서 최고조로 높이 오른 상태까지 만들어 놨어요. 이제 이거를 쓰면서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하는데, 이 보이는 물질에 무엇을 부과시켜요? 보이지 않는 빈물질, 정신량을 부과시키면 이게 물화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물화일체를 댕겼다. 그러면 무의자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무의자연은 무엇일까? 생각은 나를 위해 내가 살아온 것이고, 마음은 너를 위해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 무의자연은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표현한 게 무의자연이에요. 인간은 이미 인기와 인육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물화일체의 차원이기 때문에 무의자연, 그 행위만 닿으면 닿는 것이죠.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육생살이 육생시대 심의 논리로 살아왔고 심의 권력을 맛본 이들이 과연 선순환이 무엇인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 대사막 육생 7, 8, 9는 선천의 육생, 후천의 인생으로 나뉘었다. 천부경 80한자 중에 2장 지중 몸통의 본질은 일적시커 무게와 삼으로 시작하여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 7, 8, 9까지 26자로 끝나고 1장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와 합하여 모두 46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 지중 몸통의 본질은 2차원의 직이 삼라만상을 그린 것이며 공에서 9차원까지 보이지 않는 괴에 안착시켜 3차원 인기 가지의 본연을 위한 인간 탄생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합할 합의 뜻한 바가 무엇일까요? 천지인 대삼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천기의 원수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탄생시키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인기는 불사불멸 비물질로서 운영 주체요, 인육은 지수화풍 물질로서 활동 주체인데, 이처럼 음영화합의 결정체 인간은 만물의 영장 물화일체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40번째 글자 합할합은 마침내 대삼합을 일으켜서 육생 7, 8, 9 운의 차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무의자연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는 정신량이 필요한 거고, 여기는 상층이 일으켜야 한다. 제후나 왕이 왜 고독한 것으로 그렇게 그 노자는 얘기를 했을까요? 단 하나, 그 덕이라는 것. 덕은 사주에 가져왔을 수도 있고 또 가져온 만큼 기본 질량으로 키워나가야 하는 것에 있어요. 과연 그 행위를 다 할 수 있을까? 육생을 위한다면 덕은 없어져요. 인간은 악랄해지는 것이죠. 갈 때까지 갔고 갈 때까지 간 시대, 그러니까 올 때까지 왔어요. 닳고 다른 인간이 살아요. 지금 무서운 소리입니다. 닳고 다른 인간. 어떻게 할까? 최 막바지에 안간힘을 쓰면서 우리는 도로서 나갈 길을 밝혔고 덕으로서 그 행위를 다하기 위해 지금 바동거리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받아 먹어야 돼요? 최상층의 제후나 왕, 그들이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흔번째 한글 합이 뜻하는 바도 하나의 천을 통해 질을 낳아 둘이 되었고
천지가 인을 낳으니 셋이 되었으며 이를 합하여 인간이 탄생했으며 이윽고 3차원 천지인 선순환의 고리가 연결되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삼이 주는 것이죠. 대삼합, 합이 주는 마지막 40번째 합이 주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절대적 차원 천에서부터 상대적 차원 지를 통해 인간적 적 인으로 내려와 다시 태역의 우주 그 천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본향, 고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도덕경 40장 강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자, 도지동, 돌아가게 하는 게 도의 움직임이다. 약자, 도지용, 유약한 게 도의 작용이다. 비물질, 무국의 청기는 절대적 차원이요. 물질의 태국의 지기는 상대적 차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의 작용도 빈물질 청기에서 일으켜 물질세계 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질세계 지기에 물질이 없다고 해서 도가 작용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비물질 차원 청기에서만 작용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3차원 삼라만상 천지인의 순환이 적용된 어느 곳이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곳에서는 인간이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그 어느 곳이든 도의 작용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서만 도가 작용하는 것일까요? 무국의 차원 인기는 청기의 원수라는 점이고 태국의 차원 인육, 즉 만물은 지기의 세포라는 점에 있어서 불사불멸 인기는 고향 천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지수화품 인육의 고향은 지기라 쓰임을 다하면 이 지기에서 없어지는 것이에요. 아주 보이지 않는 시로 돌아간다는 얘기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겨자씨로 표현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작은 차원으로 쿼크보다 더 작은 차원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의 원소. 아울러 만물은 청기로 돌아가든지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든지 만물은 여하튼 회귀의 본성을 지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적 차원 인간은 비물질 인기와 물질 인육과 결합하여 만물의 영장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왜 고향인 비물질 차원 청기에서 타향인 물질 차원 지기에서 그것도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이 다도 신화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으니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도의 작용은 물질에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인육도 물질인 만큼 상대적 공간에서 인간에게는 나아기 나름에 따르는 상대성이 작용함에 따라 인간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체의 인기와 개체의 인육이 하나됨에 따라 주체가 개체에게 매달리는 바람에 육상에서 벗어나지 못해 육상량만 앞에 두면 본문을 잃어버립니다. 인기의 주체적 삶을 살아갈 때 인육의 개체가 함께하는 것인데 인기 따로 인육 따로 놀아나다 보니 닳고 다른 세상은 닳고 다른 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에서도 틀리질 않아요. 왜? 운용의 주체 여성들이 운용의 주체의 행위를 읽고 지랄하고 활동의 주체에 나갔고 행위 현장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활동의 주체 남자들의 위상은 뚝뚝 떨어지고 떨어지는 만큼의 여성 폄하? 더덕 소리 나잖아. 그게 어찌 되겠어? 운용의 주체가 운용의 주체의 짓을 다 할 때 활동의 주체한테 존경을 받는 법인데 활동의 주체의 영역까지 넘어와서 지잘났다고 하니 활동의 주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양의 이윤 이 남성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죠. 계곡이 그 하나를 얻어야 된다고 그랬어. 계곡이 그 하나가 덕이야.
계곡이 물은 닫혔어. 그 하나를 얻지 못했고 문이 맞을까 겁난다고 했던 이유가 덕, 운영의 주체로서의 덕. 그 행위를 다 할 때 그 덕은 누가 줘? 활동의 주체가 주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왜 마찬가지한 제후나 왕이라고 그랬어. 그 덕, 여기서 공부는 이 덕이 무엇인가? 덕을 생성시키고 덕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만이 운영의 주체로서의 그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되돌아가게 하는 게 도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반자도지동. 도가 어디에서 비롯되어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천의 육생은 타양의 전반부인 것이고 후천의 인생은 고향으로 회귀를 위한 후반부에 접어든 것입니다. 도경과 덕경, 도덕은 운용의 주체, 활동의 주체가 뒤쫓아가잖아. 도와 덕, 운용의 주체, 그대들의 삶이 무엇인지 찾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마십시오. 선순환을 일으켜야 하는 게 바로 운용의 주체들이지 활동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유약한 게 도의 자격이라는 약자 도지역. 일으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얼마나 알까요? 원인에 대해서 말입니다. 도와 덕은 바늘과 실의 관계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덕의 실체는 쌓지 않으면 없는 것이고 없다는 건 선순환 행위를 다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약한 도의 작용으로 받는 게 바로 표적입니다. 다하면 다하는 만큼 받는 선물일 수도 있고 못하면 못하는 만큼 내리치는 회초리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천하만물 생어유, 유생어무. 만물은 유에서 나온다. 유는 무에서 나온다. 일체원 청기는 아무 우주요. 이체원 지기는 밝은 우주다. 천에서 지가 분리될 때 일으킨 대폭발의 잠존물이 삼라만상입니다. 빛은 만물이 뿜어내는 에너지로서 모든 법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빛은 암흑이 감쌌을 때 빛나는 것이어서 청기는 무국의 차원으로 지기는 태극의 차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기의 천지인 차원은 무국의 청기에도 천지인이 자리하고 있기에 분리된 것입니다. 천하만물은 유에서 나온다는 천하만물 생어요. 삼라만상 3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물질을 낳는다는 것은 태극은 음양 차원이라 물질에도 음양이 나누어져 있어 가능한 것입니다. 유는 무에서 나온다는 유생어무, 유명은 무명에서 나왔듯 물질은 비물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곡, 여인의 계곡이라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 위대함을 몰라요. 그 위대함을 모르기 때문에 활동주체들이 지금까지나 마초적인 심으로서 심을 겨워내는 어리숙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천부경 일시무시일로 시작하여 일종무정을로 끝나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 없음 고향에서 나온 게 있음의 타양이라 타양의 있음에서 있음을 낳는데 돌아가야 할 곳은 없음의 고향이라 타양에 있음에 그 무엇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문제는 집착이 있는 것이고 그게 투영된 게 인간으로 살아가는 사차원의 육신을 받고 들어가면 인기의 살아생전의 모든 집착이 이 안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걸로 인해 다음 생애까지 큰 지장을 받는다. 왜 그러면 하늘에 계신 어버이께서는 이 작용까지 만들어 놨느냐. 없는 것이니 없어질 것이니 집착하지 말라. 그 자신 있느냐. 인간은 집착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을 알겠느냐. 천부경 40번째 글 도덕경 40장입니다. 자, 이 비견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부경 80안자 중 2장 지중 몸통의 본질은 일적식과 무게와 삼으로 시작하여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육 등 7, 8, 9, 운까지 26자로 끝나고 일장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와 합하여 모두 46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지중 몸통의 본질은 2차원의 직이 삼라만상을 그린 것이며 공에도 9차원까지 보이지 않는 괴에 안착시켜 3차원 인기 가지의 본연을 위한 인간적인 인간의 탄생을 염두에 둔 차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파라의 담마가 무엇일까요? 천지인 대담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천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대포 인용을 쓰고 인간으로 탄생시키기 위한 것에 있었습니다. 인기는 불사불면 비물질이니 운용의 주체요. 인육은 지수와 북물질이라 활동의 주체인데 이처럼 음양화합의 결정체 인간은 만물의 영장 물화일체로 자리하였습니다. 40번째 글자 하파랍은 마침내 대담합을 일으켜 인간을 탄생시켜 육생, 육에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 7, 8, 9 운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오늘날의 업그레이드 시대의 정점은 선천에서 후천으로 갈리는 갈림길이다. 40번째 한글 합이 뜻하는 바도 하나의 천을 통해 지를 낳아 둘이 되었고 천지가 인을 낳았으니 셋이 되어 이를 합하여 탄생시킨 게 인간입니다. 이윽고 3차원의 천지인 선순환의 고리가 연결되었습니다. 절대적 차원 천에서부터 상대적 차원 지를 통해 인간적 차원 인으로 내려와 다시 태역의 천으로 돌아가야 하는 차원인 것입니다. 도덕경 40장 되돌아가게 하는 게 도의 움직임이다. 반자 도지동 상대적 차원 대극 삼라만상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 돌아가야 할 곳은 절대적 차원 무국의 천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타양과 고양의 차원이 어디인가? 물질의 타양, 비물질의 고양. 모든 기운은 비물질 고양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기운을 가지고 타양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이승과 저승의 차원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천부경 40번째 글자 도덕경 40장에 대한 그 강해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